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야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야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억울해 보셨죠? 사람 때문에, 또 상황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억울할 때가 있고 상황이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아내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집만 집값이 안 올라갈까? 여러 가지로 억울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억울할 때는 내가 어떤 이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은망덕한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그때야말로 참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악과 배신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고 복수하고 싶고 또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다윗도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야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직접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았지 사람에게 쏟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이 이거 다윗 살려주면 안 되겠다, 이거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통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여기저기 막 숨었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자기 몇 안 되는 추종자들과 함께 이 동굴 저 동굴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십수년을 그렇게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내 인생을 지금 망치고 있네. 그리고 정당방위 아니겠어요? 그냥 죽일 수 있을 때 처단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정말 용변 보러 동굴에 들어왔는데, 저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칼로 처단하면 이건 정당한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옷자락만 베서 와서 이야기했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보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소리 높이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하는구나.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현됐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다시 또 마음 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놀라운 기회가 있었잖아요. 다 사울 진의 군대에서 다 자고 있을 때, 사울 왕도 거기 자고 있을 때 가서
몰래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여기 물병 보이시지요?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훼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 손대지 않겠다는 그 하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월권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면요, 나도 결국 죄를 짓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내가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독이 퍼져나가서 나는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속 살았다면 그의 마음 안에 독이 퍼지고 인생에 독이 퍼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요셉은 없을 거예요. 그는 결국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억울한 사건들이 오히려 국무총리로 가는 계단이 됐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그래프로 말하면 뚝뚝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그래프는 뭐예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으로. 감옥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계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증명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도 모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에게 다가온 결과는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을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힌다는, 거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찍힌 그 조서가 공포되어졌어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냐? 그 상황에서도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안 던져진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감사해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들이 조금도 해하지 못했어요. 평소 다니엘을 아꼈던 그 다리오 왕이 이른 아침 사자굴에 가서 슬피 울면서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평소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네, 주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조금도 해함도 상함도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을 복권시켜서 더 높은 자리로 위대하게 올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서 뼈가 다 으스러져 처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 지키고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드러내실 분도 또 던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그 믿음 가지고 그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상황 만났을 때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내 손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신뢰, 온전한 모든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쏟으라. 인생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거 이거 풀려고 사람한테 전화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전화기가 뭐 10분, 20분이 아니라 막 1시간 넘어갈 때 전화기가 막 뜨끈뜨끈해가지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말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답답해지고 상처만 깊어지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나의 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심정을 토로해서 받아줄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억울함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 나 이런 것이 억울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42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는요, 꾸며진 말이 필요 없어요. 꾸며진 기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정돈된 말로만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게 찬송해야지 내 마음을 골라놓으라 이렇게는 찬송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막 이것저것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이런 독도 저런 독도 있는데 다 빼고 좋은 것만? 그렇지 않아요. 주 앞에 다 쏟아내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는 공장 폐수도 정화하지 않습니까? 바다.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커피 한 잔만 들어가도 다 오염될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공장 폐수가 막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정화되는.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억울함과 분통함이 있어도요, 주님은 다 받아낼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배우자들이 못 받아냅니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내 친구한테 쏟아낼 수 없어요. 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너의 죄와 고통을 다 나한테 다오. 주님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부르짖는 동안에 다 치유될 것이고 주님의 손에 만져질 때 다 치유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도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브릿나의 괴롭힘으로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브릿나는 너무나도 아기를 잘 낳는데 자기는 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상황도 정말 원망돼요.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왔을까? 여자로서 애 낳는 것은 당연한데 왜 나는 못 낳지? 그런데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시간 동안 그녀의 속에 있는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됐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주의 종으로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을 밝히는 주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삼남 이녀를 더 받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심정을 토로하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부르짖고 더 쏟아내고 더 부르짖고 더 쏟아내는 거예요. 바다 같은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치유되고 정화되고 아름다워지고 결국 예수님 마음 품게 되어서 원수까지도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서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모든 상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마음을 토로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억할 것,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억울할 때 그것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다른 어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억울함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또 우리는 억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함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최고 억울하신 분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한 시간만 개구리가 돼보지
뿅 해서 여기 정혜성 목사에게 개구리가 딱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저한테 굴욕입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굴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또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 또 우리들의 대표로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낮아지시고 다 버리셨을 때 주님께서 높이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셨을 때 지극히 높여주셨다. 승리의 V자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길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 했다가 뚝 떨어지는 거.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고 버렸는데 주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오히려 그 기회를 어떻게 삼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야.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추세요. 그러나 겸손히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억울할 때 주권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겸손히 낮추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사람 앞에 낮아지란 말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비굴한 시간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람되어 어려울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할 때 우리는 당당해지고 어떤 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냄새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결국 높이실 거예요. 바디메오는 가장 낮은 자리,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임마. 저 고귀한 분이 너를 만나줄 것 같아. 너는 눈도 안 보이는 병신이잖아. 너는 거지잖아. 저분은 너 같은 인생은 안 만나줘.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입을 막 치고 하지 말라고 옆에서 밀어도 더 큰 소리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과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은 예수님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인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복잡해져요. 제가 어릴 때 뭐 꼬인 거 하면 더 막 복잡해져. 아버지한테 가져가면 샥 풀어요. 우리도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 더 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리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주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없던 바디메오가 바로 우리예요. 성경을 볼 때 문둥병자, 세리, 창녀, 죽은 나사로 이런 사람들 나올 때마다 그걸 저라고 생각하고서 읽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망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만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억할 것은요, 악인은 결국 스스로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손으로 뭐가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 없는 사람은, 그런 인생은 결국에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 말씀 보니까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35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하나님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둘러 진쳐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그들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저주 시편 같지만요, 이것은 결국 선언이 선언. 악인은 그 악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이런 사람들은 누구 찔러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사람들보다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이런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바람에 낮은 겨처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에, 말씀과 성령께 닿아 있기에 그는 소박해 보이지만 더 깊이 깊게 뿌리 내리면서 단단해지고 결국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태양볕이 와도 결실하는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오히려 기도해 주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되도록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힘입어 살아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걱정이 없고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과거도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미래는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딱 붙들고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가 있어. 나 그때 과거에 이거 참 좋았지. 나는 과거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 그 사람은요,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공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실을 붙잡으라고 하세요. 현재를 붙잡아야 돼요. 프레젠트. 현재란 뜻도 되고 선물이란 뜻도 되고, 여기에다가 성령께 뿌리를 확 박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소박하더라도 주님께 뿌리 박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맡긴 자는 결국 찬양으로 마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맡긴 자는 결국 찬양으로 마친다. 네.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이 다윗이 막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씨름하면서 막 외쳤는데요, 마지막 가보면요 27절 28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치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억울해요 저거 억울해요 막 토로하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치게 돼요? 진정으로 주의 앞에 쏟은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은 여전히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를 찾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찬양의 입술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의 구원을 현재화하는 게 바로 선취적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취적 신앙.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당차 다가올 구원을 내가 미리 땡겨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찬송할 수 있고 그 찬송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위대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올 힘도 없어요. 지금 얼마나 세게 맞았든지 졸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쯤 깨어가지고 정신 들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물 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하나의 감옥에 사는 삶과 같습니다. 이 인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하나님 찬양주에 거하신 주님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터의 맨 앞에 앞세웠고 싸운 것도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어 기뻐하겠다고 그는 선언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찬양주의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절망을 만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 이제 끝장났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1절 2절까지. 그러나 3절에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러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눈물 나도 내가 지금 찬송하면 주님과 함께인 거고 주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어두웠었는데 불을 딱 켜면은 환하게 되는 것처럼, 아직 새벽녘이지만 환하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인생의 무드가 바뀌는 거예요. 흑백에서 컬러로.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가 있고 여리고도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주의 역사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도 억울함의 순간도 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상황이 해석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시고 찬양하시고 간증하며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실 때 하나님 반드시 건지시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현재에서 미래의 구원을 선취적으로 경험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그 승리와 회복,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다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와 같이 억울함에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방법을 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폭풍까지도 다스리시고 원수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져가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함을 주님께 심었사오니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넘쳐지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